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소문을 냅시다. 우리. 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필리핀 북쪽 지역에 있는 바기오 지역으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아무 어려움 없었고요. 제가 좀 잘 체하는 편인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잘 보냈고요. 또 기후가 좀 더워서 걱정이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 바기오 지역은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얼어 죽는 사람이 있는 그만큼 서늘한 필리핀에서 그래서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좀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물론 삶의 형편이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곳에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볼게요. 사진을 잠깐 보면서 저 산꼭대기 보이시죠? 저게 다 집이에요. 산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요. 참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많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그냥 산에다가 이렇게 판잣집을 짓고 나라도 모르게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짓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 높은 곳 저쪽이 바기오 지역이에요. 이건 밑에서 찍은 거고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산사태들이 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래요. 그냥 집들이 다 와르르 무너진대요. 그런데 이들은 살 곳이 없으니까 바로 옆에 산사태로 쓰러져 갔어도 그곳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살 수밖에 없대요. 갈 곳이 없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열악한 우리 아이들 그곳에서 살라고 하면 사실은 이틀도 살지 못하는 그런 아마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넘겨주시면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일날 저녁이었는데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신다는 이유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넘겨주시면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보이시죠?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 다 찬양 인도하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안보구해요. 악보를. 애들이 음악성이 있어서 그런지 진짜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또 넘겨주시면 예배를 드리고요. 저 앞에 빨간 줄 있는 우리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 파란색 맨 앞에 이렇게 팔 벌리고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시고 한 67세인가 되셨어요.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우리 넘겨주시면 이건 뭐지? 아버지. 잠깐 제가 피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잠깐 해주세요. 앞에 괜찮아요. 제 얼굴은 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딸과 딸을 안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걸 왜 사진을 그러니까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넘겨주셔야 됩니다. 예배를 같이 드려요. 다 같이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시끄럽고 주변이 소란스럽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설교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예배긴 예배겠다. 3, 4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이 엉엉 우시는 걸 보면 그냥 잘 모르지만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엉엉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면 삶의 무게가 많이 힘드시구나. 부모님이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이게 저도 모르게 제가 왜 지금 효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 안에 이렇게 효심이 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또 예배 때마다 부모님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 곁에서 저도 팔베개하고 자고 이렇게 무릎 베고 자고 기도원 가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배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구나. 예배는 그냥 내가 기분 내키면 참여하고 기분 안 내키면 말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고 내가 어쩌면 말고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제 안에 배겼던 것 같아요. 우리 예전 분들은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했고 주일 성수는 너무 당연하고 예배에 조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자유의지를 많이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황이 됐어요. 아이들에 의해서 막 예배가 좌지우지되고 아이들 때문에 신앙이 막 엄마 신앙이 없어요. 아빠 신앙이 없어요. 아이가 무슨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 예배 드린 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 사실은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 30년 40년 전처럼.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음악 배우고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그래서 저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밝아요. 표정이. 아이들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사는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밝아요. 참 이해하지 못할 노릇이지만 우리도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이들을 돈으로 가르치고 돈으로 키우고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기쁨, 진짜 있어야 될 믿음, 진짜 있어야 될 친구, 진짜 있어야 될 교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 넘겨주시면 저 사모님이 목사님이 있죠. 저 목사님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경기도 지역에서 수백 명 되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역자들과 함께 저희 있는 저 사모님을 저 목사님을 중심으로 오른쪽 제 반대편 쪽에 있는 친구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제 동기 목사님들이세요. 다들 믿질 않으세요. 제가 제일 젊게 보인다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지 않기를 소망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동기분들은 14년 전부터 이곳을 2년에 한 번씩 방문했대요. 계속해서. 그래서 같이 갔더니 막 울어요. 성도들이 보면서 울어.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 갔거든요. 3년 전에 티켓팅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갈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저는 처음 갔지만 어쨌든 그랬는데요. 저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32살 자매님인데 정말 어려운 가정. 처음에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선교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집이 아니라 굴 같은 곳에서 살았대요. 이 필리핀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데 굴 같은 곳에서 공간도 우리 유하실 만한 곳에서 9명의 가족들이 살았대요. 먹고 자고 다. 저 유하실 만한 조그만한 공간에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서 임신을 하면 낙태를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금지, 절대 금지.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무조건 낳는데요. 그래서 똘똘한 여자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애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어쨌든 필리핀 남자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무능력하대요. 남자들이 할 일이 없대요. 그런데 저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 선교사님이 중학교 때 만났는데 그랬던 존재였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양딸을 삼아서 그 아이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아이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면서 딸로 삼았죠. 그래서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필리핀 돈으로는 굉장히 비싼데 한국에서 후원을 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도 가능한 대학을 보내고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필리핀에서 교사가 돼서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어엿한 필리핀은 셧다운이 돼가지고 이번 코로나 때 6개월 동안 집에서 아무도 못 나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사회생활을 다 금지시킨 거예요. 학교 다 쉬고 6개월 동안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한 가족에 딱 한 명씩만 먹을 걸 구입하러 다니게 했대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두테르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다 맞고서 한 명씩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교회가 많이 무너졌대요. 이 교회도 한 7, 80명 이상 100명까지 모이던 교회였는데 저희 갔을 때 보니까 한 30명 많이들 교회에서 떠나는. 그리고 지금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진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2년 반 동안 한국에 와서 계셨는데 그동안 이 교회를 울면서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이 저 목사님이래요. 아이자. 참 어린데 남편도 엔지니어로 필리핀에서 굉장히 많이 벌면서 있다고 하는데 마닐라에서 사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만난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부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근데 여기는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저렇게 예배 마치고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져간 선교 물품을 전달해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굉장히 저는 사실은 필리핀 저 선교사님이 저보고 딱 선교사 체질이래요. 먹는 거 잘 먹죠. 그리고 언어가 돼서 말이 되니까 제가 좀 또 얼굴이 좀 밝잖아요. 필리핀의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큰일 났네. 저 여러분 스카웃 제의 받았어요. 필리핀으로 오라고. 너무 잘하실 것 같다고. 저도 제가 생각해도 선교사 가는 곳마다 아프리카 갔더니 아프리카에 남으라 그러고 제가 필리핀에 또 선교사로. 여러분 제가 이곳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몰라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기쁨으로 같이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산페르난도라고 하는 그런 남쪽 지역이 있습니다. 중간 지역, 중부 지역인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뜨겁더라고요. 여길 잠깐 내려왔는데 저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은 또 다른 선교사님이세요. 저 선교사님이 이제 그 옆에 긴 머리 여자 자매가 서 있는데 그 교회는 아이들로만 구성된 교회인데 저분이 축구 선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데 저기 있는 자매가 1호 선교사, 1호 선교사 신학을 보내서 이제 마닐라로 선교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옆에 나무들이 세워져 있는데 성도님 중에 발이 다치신 분이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선교사님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 믿음이 생기고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저 옆에 있는 땅을 기증한 거예요. 필리핀은 어려운 곳이지만 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거든요. 근데 교회가 없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 교회를 처소를 마련해서 이제 건축을 지금 하고 계신데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또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교회가 뉴 비전 교회.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건축한 교회예요. 저희가 2층 건물이에요. 또 넘겨주시면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 건물 1, 2층이 있는데 굉장히 뭐 규모가 작진 않은데 그런데 저 건물을 건축하는데 3천만 원이 들었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땅도 몇 평 못 사요. 여기 지역에서는 땅도 몇 평 못 사요. 그런데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14년 전부터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넘겨주시면 예배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거는 저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이뻐요. 정말 필리핀 아이들이 너무 이쁜데 저도 마음속에 정말 아들, 딸 삼고 싶더라고요. 넘겨주시면 저 아이들이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에요. 다 고등학생들이래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입시 준비하느라 찌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우리 중고생들이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교회 일 다 합니다. 참 부러웠어요. 우리도 3, 40년 전에 그랬는데 저도 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 찬양 인도하고 예배 때 교회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은 공부만 해야 된다고 아이들이 그냥 학원에 갇혀서 참 안타까운 뭐 현실이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고 저 아이가 저 교복 입은 아이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저 아이들 뒤에 보시면 핸드폰 보면서 찬양 인도해요. 이렇게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없고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얘네들은 좀 사는 아이들인가 보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날 저 찬양 인도자 아이의 집에 가게 됐어요. 넘겨주시면 저게 그 아이가 사는 집이에요. 이게 지금 사진이라서 되게 넓게 보이는데 우리 유아실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저곳에 3명이 먹고 자고 한대요. 그 아이와 또 아이들. 그래서 3명이 먹고 자고 하는데 저는 그곳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할까?
근데 한대요. 뭐 화장실은 문도 없고 정말 빈약하고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보면서 그냥 가슴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딴 게 없어요. 그냥 저곳에 다 있는 거예요. 옷도 없어요. 그냥 교복하고 이렇게 옷 이렇게 쌓아서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데도 너무너무 밝게 환하게, 그리고요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졸립이라고 하는 필리핀 롯데리아, 우리나라의 롯데리아 같은 졸립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햄버거 세트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주었는데 같이 먹고, 저희는 다 먹고 어른들도 그쪽 교회 어른들도 먹었는데 아이들은 다 싸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같으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먹는데 왜 그럴까?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집에 가서 동생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참 눈물 나더라. 세트 하나에 그거를 동생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이게 도대체 우리도 사실 예전엔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가족이라면, 형 동생이라면. 근데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보는데 우리 환희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 지금 먹으라고 준 겁니까? 3, 4인분은 더 시켜야지. 그러고 있을 건데, 야, 그걸 싸가지고 그걸 아껴서 형 동생을 주겠다고 집을 가져가는 모습,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참 많은 것, 많이 편리해지고 그들보다 불편한 건 덜해지고 안전하고 그들보다 삶의 여건은 좋고 돈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타는 그 교인들이 타는 그 교회 올 때, 자, 또 하나만 넘겨주시면 트라이시클이라는 거예요. 트라이시클 굉장히 많은데 필리핀에 저게 교회 상위 10%들만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에요. 차가 너무 비싸서 필리핀에서는 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차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 수입하는 거라, 우리로 말하면 스타렉스가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게 6,500이 간대요. 그러니까 이 관세가 붙고 이래서 도저히 뭐 일반 사람들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가용이 집에 있는 건 부자고요. 자가용이 없고 저 트라이시클로, 저것도 굉장히 있는 사람들만, 그래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타고 다니죠. 넘겨주시면 저기서 이제 같이 이제 찍었는데요. 저 가운데 아이를 안고 있는 저 목사님이 티파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30살 자매. 다 여자들이 목회래요. 남자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필리핀은 여성 상위 시대. 여자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회예요. 모계 사회죠. 그런데 그 티파니의 가족들이 구남매예요. 구남매인데 아버지가 라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를 사역하시다가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넷에 딸 5이 있는데 그 딸 5들이 교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 챙기고. 그래서 그 둘째 딸인 티파니가, 첫째 딸은 지금 한국에 와서, 전주에 와서 살아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둘째 딸인 티파니가 목회지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근데 마지막 5째 딸이 있었어요. 이 5째 딸이 있었는데 이 5째 딸이 바로 저 목사님의 오른편에 있는 제 동기 목사의 양녀였어요. 마음으로 가진. 그래서 계속 후원을 했대요. 10수년 동안 후원을 하고 사랑을 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재작년 하늘나라로 갔대요. 암으로. 그 친구가 가면서 굉장히 많이 슬픔에 잠긴, 교회에 가장 열심이고 가장 리더십이 있고 교회 막내였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챙겼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키우던 그 막내딸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서 너무 많이 슬퍼하고 너무 많이 아파하고,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인사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 티파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동생이 먼저 갔지만 우리 동생 때문에 이곳이 있습니다. 우리 동생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동생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동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해드린 것은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어서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어지간한 이야기들이 들려서 제가 보면서 저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를 도와서 사역하시던 미국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교인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가서 그 옆에다가 교회를 따로 개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쑥대밭이 되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저기 지금 있는 저 친구들, 저 찬양 인도하고 하는 친구들은 새 가족들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붙여주셔서 새로운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먹여 살린대요.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대요.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제가 만약에 부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리더십들이 있을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았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 선교를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 필리핀 그 교회였고, 저에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사도행전 17장 4절 5절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텃세를 부리는 거죠. 교회는 텃세를 부리는 순간 끝입니다. 교회는 텃세가 있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텃세가 있지 않기를 소망해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1세대 신앙인들이라 전 감사해요. 텃세를 부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자리를 붙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친하고 자기들끼리 클래스가 있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게 있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너지진 않아도 교회는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텃세를 부린 겁니다. 시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해서 이 교회를, 야손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사역자들을 돌보던, 섬기던, 서포트하던 그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안 그려졌겠어요? 잘 살고 있을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을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되어졌을 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기도만 하면 생각이 나고 항상 떠올려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더라. 아까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2년 반 동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자라고 하는 목사와 티파니라는 목사가 덕분에 그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더라. 이 믿음의 좋은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형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무언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무언가 좀 수틀리고 무언가 좀 문제만 생기면 언제 교회를 떠날까? 언제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닥쳐올수록 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붙들고 우리 가족 살아야 돼. 우리 자녀 살아야 돼. 우리 사업장 살아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더라. 너희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더라. 너희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다더라.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역사가 없어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씨앗에 생명력이 있으면 우미 트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꽃을 피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생명력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치관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내 삶의 스케줄의 변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시간을 배분하는 게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 가족의 변화,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변화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제가 수년 동안 바라보면서 저 성도님은 정말 많이 변했다. 저 집사님 정말 많이 변했다. 저 목사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성도님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예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 변화되는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애써서 참석하셔서 일부 예배 마치고 선발대로 가신 분들이 계셔요. 정말 준비하겠다고.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먹거리를 준비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세요. 평상시 같으면 조금 더 잘 텐데, 평상시 같으면 조금 더 편하게 있을 텐데,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오늘 평상시 같으면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실 분들도 애쓰고 힘써서 이 자리를 참석하셨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끝이에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피 흘려 일합니까? 왜 우리가 정말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돈을 법니까? 사랑하니까. 먹여 살려야 하니까, 무엇이든지 해야 하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수고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갔더니 이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맞으세요. 저는 처음 간 교회라 당황스러웠지만 제 동기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허깅하고 손잡아주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추고 참 부러웠어요. 저도 정말 꾸준하게 선교하고 싶다. 꾸준하게 그들을 품고 싶다. 꾸준하게 그들을 세우고 싶다.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선교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나 목회나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있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고 있나? 정말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어두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음을 붙잡고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세워가고 있는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교의 자리, 꾸준함이 있는 자리, 그곳, 그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울었던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다시 보는구나. 그분들이 왜 우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말씀하세요.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한국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것을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한국에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대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도 힘들어져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것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던 10명 중에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교회는 4교회밖에 안 되고 나머지 6명의 목사님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인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같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고마웠던 거래요. 한국도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만나주러 왔다. 그래서 눈물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불편하지만, 정말 삶을 누리는 건 별로 없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했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건 아까 그 찬양인도 했던 젊은 어린 친구 있잖아요. 그 집에 갔다던 그 집의 어머니가 사실은 엄마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모뻘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보다 9살이 어리더라고요. 이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빨리 늙어요. 빨리. 특히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아마도 이 쇠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한 9살 어린데 저는 고모님 뻘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옆에서 그냥 들은 거죠. 제가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담으로 하시는데, 선교사님 정말 고마워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도전이 확 되더라고요. 목회가 그렇지. 목회라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전하는 것.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는 것. 우리가 왜 야유회를 가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지.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으려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야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팡 맞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제가 돌이켜 봤더니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고, 우리 성도들이 고민 없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냥 안락하게 행복하게 우리 같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되는 듯.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무런 스트레스나 부담감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될 듯. 저는 배려하고 애쓰고 힘써서 우리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여러분 사실 그건 좋은 목회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좋은 목회자는 힘들어도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들어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어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목회 마칠 때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목사님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기뻐요. 목사님 때문에 천국 소망해서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필리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요 굉장히 무뚝뚝해요. 말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해요. 야, 하지마. 그냥 뭐 아이들, 이 성도들이 막 슬퍼하고 힘들고 막 무섭도록 하지마, 안 돼 너, 이러면서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 선교사님이 저렇게 하시지? 이랬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젠틀하냐, 얼마나 나이스하냐, 얼마나 여유 있고 배려하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더 배려하고 더 젠틀하고 더 나이스하면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관계 속에서 좀 힘들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이좋고 아무리 행복을 누리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얘기해도 천국 못 가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잠을 쪼개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요.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이 땅에서 좀 희생해도, 이 땅에서 좀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저와 여러분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에 비하면 수만 배 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희생을 해도 필리핀 사람들에 비하면 수만 배, 정말 수천 배 우리는 너무 넉넉한 삶을 살아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 이 신앙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돼요. 우린 갑부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 가면,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면 정말 갑부 중에 갑부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천국의 소망.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말할 필요가 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주변에 쫙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아,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믿음의 소문이 너무 아름답게 퍼진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흘러나가기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 되기를, 건물을 세우는 것도, 조직을 꾸리는 것도, 질서를 잡는 것도, 점점 번창해 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이 자리가 있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소문을 냅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신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땅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예수가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참된 문제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사도 바울은 없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각 굳건하게 다져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빛 귀한 가족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도록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때문에 저 교회만 같으면 주님 이런 좋은 소문이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도 정말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야유회를 갖습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심령도 상처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쉼과 안식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차를 타시고